오늘은 학습 세례식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 구절 두 구절만 한번 외우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비춰주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지난주 거하고 또 이번 주에 외울 것 두 가지만 한번 같이 외운 사람은 외우고 못 외우신 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 로마서 3장 20.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이번 주에 외울 말씀이죠. 열심히 외우셔서 말씀을 잘 또 외움으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 마무리하면서 외쳤던 구호 기억나시나요? 한번 비추어 주세요.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은 아멘으로, 깨달음은 성령으로, 열매는 삶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은 아멘으로, 깨달음은 성령으로, 열매는 삶으로. 아멘.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사셨어요?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믿음과 연결되어서 빼앗기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마귀가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서 빼앗아 간다는 것을 지난 주일날 살폈습니다.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역시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마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방해하고 깨달아도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들이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듣는 시간에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정말 전쟁하는 사람이 어떤 자세를 임해야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나요? 집중하고 온전히 모든 것을 쏟아야 돼요. 마음이 나뉘어서는 전쟁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이 영적 전쟁을 치르는 시간인 줄 알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소서. 마지막으로요, 성령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을 수 있게 은혜해 주소서. 아멘. 이렇게 하여 우리 중 한 사람도 시가 길가에 떨어진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야 말씀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말씀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성도는 점점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되고 그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성도는 하나님께 더욱더 사랑을 받게 되고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여 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루하루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해지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말씀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비유를 살피겠습니다. 제 계획은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는 것이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좀 계획이 좀 바뀌어졌어요. 오늘 또 학습 세례 입교식도 있고 해서 시간을 빼앗겼는데 그래서
한 주 더 살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바위 위에 떨어진 씨에 해당되는 이 부분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비유는 역시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왜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했는지를 깨달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원인을 제거함으로 풍성한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8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바위는 흙이 전혀 없는 딱딱한 돌덩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를 기록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바위라고 표현하지 않고 흙이 얕은 돌밭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아멘. 자, 이 말씀을 연결해서 볼 때 이 바위라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바위는 그냥 딱딱한 길바닥과 같은 그런 딱딱한 바위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돌밭인데 그 위에 흙이 이렇게 쭉 깔려 있어요. 겉으로 보기는 그냥 흙이 있는 밭처럼 보이지만 흙이 얕아서 그곳에 씨가 떨어지면 싹은 빨리 틔우지만 결국은 습기가 없어서 말라버림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자, 이 6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는 뒷부분 13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아멘. 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위로가 되니까 기뻐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소망을 주니까 기뻐요. 말씀을 들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니 기뻐요. 그래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그 주신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그런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조짐이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말씀과 너무나 상반된 일들이 자꾸 내 삶 속에서 생깁니다. 환경이 더 어려워지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때 뿌리가 없으면 결국은 그 말씀을 배반하게 됩니다. 배반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포기하다, 떠나다, 거리를 두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배반하다는 말씀은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 가지고 살아보니까 삶이 좋아지지 않더라는 거죠. 오히려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에 거리를 두는 겁니다. 믿어도 소용없네, 말씀대로 살아도 소용없네 하는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배반하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가 씨가 바위에 떨어진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말씀을 듣고 기뻤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약 430년 동안 애굽에서 이렇게 전 타국에서 살았는데 애굽 왕조가 바뀜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삶이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들이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냅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을 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다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는 말씀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머리를 숙여 경배했다는 것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 말씀 때문에 소망이 생겼고 그 말씀 때문에 기쁨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같은 행동으로 자신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았음을 드러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힘들게 만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고된 노역을 시킵니다. 부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의심하고 약속의 말씀을 포기합니다. 던져버리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기쁨으로 들었지만 시련 앞에서 말씀을 포기하게 된 이유가 뿌리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뿌리가 없다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뿌리가 없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면 그 말씀을 의심하게 되고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그 말씀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을 살펴보니까 처음 들어갈 때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소망을 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살펴보니까 가나안 땅을 보니 그들이 정복해야 할 성읍이 너무너무 대단한 성읍이었어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정복할 수 없는 성읍, 요새와 같은 성읍, 그 성읍을 보면서 이 10명은요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그 가나안 사람들 가운데 거인족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과 그 거인 족속들과 이 정탐꾼들이 자기를 비교해 보니까 도무지 이들과 싸워서는 정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때부터 믿어지지 않기 시작했어요.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어떻게 주시는 거야? 우리 힘으로 어떻게 이 땅을 정복할 수 있지? 이런 생각에 괜히 그 약속 믿고 들어가서 전쟁을 시작했다가는 오히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낭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그 결과 이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되죠. 40년 광야 생활하던 중에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던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뿌리가 없었기 때문에 환경을 보고 낙심해 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았던 말씀을 헌신짝처럼 던져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광야에서 죽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어요. 똑같은 것을 보고 돌아왔는데 그 똑같은 것을 보고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포기했는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뿌리입니다. 이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성읍들이 요새여서 정복하기 힘들어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가나안 땅에 거인 족속이 살고 있었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는 말이 가나안 백성은 우리들의 밥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가자라고 말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환경에 흔들리지 않았고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고, 그 결과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여 누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의미 없이 그냥 공허하게 공중에서 희미하게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입에서 나가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갖추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서 뿌리가 없어서 말라 죽는 반석에 떨어진 씨와 같은 경우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을 갖추어서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혹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너무나 동떨어진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하신 말씀을 이루신다는 이 믿음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그 말씀에 든든히 서시는, 굳게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여 말씀의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 기쁘고 행복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뿌리가 없다는 또 다른 의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말씀과 기도 생활이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는 환경은 그 믿음을 끊임없이 흔드는 그런 환경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 말씀을 붙잡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돼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는데 이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시간이 가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있어야 된다는 말은 이 은혜를 공급받는 그런 삶, 그런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를 공급받아야 내가 기쁨으로 받았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어요. 그 말씀을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끊임없는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은혜를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시련을 당하고 약속의 말씀과 반대되는 상황이 주어져도 믿음 지킬 수 있어요. 말씀을 믿는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말씀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힘든 환경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결국은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어떤 말씀을 받았냐 하면요,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다니엘은 이 말씀으로 인해서 소망이 생겼습니다. 한없이 포로 생활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70년이 차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그 약속을 받았던 거예요. 이 말씀을 다니엘은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이 말씀을 믿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해방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다니엘은 이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이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았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으로 은혜를 공급받았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왕의 조서를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인물이잖아요. 그 기도를 통해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사자의 밥이 되지 아니하고 자기를 모함했던 사람들은 사자의 밥이 되는 그런 은혜도 체험했던 겁니다. 그랬기에 다니엘은 끊임없이 항상 은혜를 공급받는 자가 되었고, 그 결과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았고, 그 결과 고레스가 조서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보내는 것을 목격할 수가 있었어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이 오를 때까지 살아 있었거든요. 보십시오. 말씀이 흔들리지 않았던, 다니엘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끊임없는 은혜를 공급받았기 때문이고, 그 은혜를 공급받았기 때문에 말씀의 열매를 맺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긴다 할지라도 뿌리가 없으면 그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말씀을 깨닫게 되고 깨달은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말씀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끝까지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 할지라도 은혜를 지속하여 공급받지 못하면 말씀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면 말씀을 의심하여서 말씀의 열매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기쁨으로 받았던 말씀도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쁨으로 받은 말씀이 은혜를 공급받지 못함으로 마치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 싹을 틔웠지만 수분이 없어서 말라 비틀어 죽었듯이 우리의 마음에도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싹을 틔웠던 말씀, 기쁨으로 받았던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받았다면 반드시 그 말씀은 성취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지속하여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규칙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은혜를 공급받아서 말씀을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게 되고, 그래서 행복할 수 있어요. 환경이 어려워도. 그리고 그것을 행복한 것을 끝이 나지 않고 말씀이 성취되는 은혜를 체험함으로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은혜를 공급받지 못해서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눈물로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절망했던 내가 소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말씀을 포기했던 적은 없었는지, 그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야, 내게 주신 말씀이 아닌가 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던 경험은 없으신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런 경험이 많은 성도는 그만큼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기력한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젠 바위 위에 떨어진 씨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서 보이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환경이 아무리 불리해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됨을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와 불리한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서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는 일에도 힘쓰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날마다 시간을 정하여 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아서 말씀을 끝까지 믿는 믿음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바위 위에 떨어진 씨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사라지게 되고 말씀을 끝까지 붙잡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의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비춰주세요. 구호입니다. 한번 3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공급받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열매를 맺자. 은혜를 공급받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열매를 맺자. 은혜를 공급받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열매를 맺자. 이렇게 삽시다. 찬송가 546장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546장입니다. 우리 손뼉 치면서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결단의 고백.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의심하지 않고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우리 마지막 절 4절로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기도 제목 비춰주시고요. 우리 4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이 제목 가지고 기도하셔서 이번 한 주간 말씀의 열매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앞쪽 스크린을 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초명으로 그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시간마다